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과 기쁨으로 2026년도 5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을 누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나니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이 시간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온전히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구하나이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른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아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아멘, 아멘.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뚫으며 쇠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눕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를 주시면서 눕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8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 드리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관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관장해 주시니 정말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힘없음을 잘 아시고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주여 우리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셨고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새로 변화받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미움과 질병과 빈곤과 전쟁의 모든 상황, 갈등의 상황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우리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심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구하기는 세상이 전쟁으로 휩쓸려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곳곳이 전쟁이고 난리고 모든 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되 주여, 온 세상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싸우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난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되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사 온 세상을 친히 철권으로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기다리나니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사 이 땅에 온 세상에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넘치고 풍성하노니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급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요일 오늘도 말씀 나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322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변화된 후 받을 상을 목표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은 뭐라고요? 다시 사는 것, 그것 차원을 넘어서 변화된다 그랬어요. 알라게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건데, 그 새롭게 되는 거는 마이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된다. 즉 다른 존재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부활, 즉 그 변화는 언제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그 후에 가능하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부활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하는 것, 이거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부활됐다, 변화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 즉 변화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옛 영, 옛 사람의 모습, 이거는 당연히 버리죠. 그렇죠? 내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다? 그럼 그건 뭐다? 죽은 내 시신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알고 난부터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갖고 있었던 랍비로서의 명예, 권력, 권세, 자부심, 이거 변화되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만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게 유익하지 않은 것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해가 되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야 변화될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자꾸만 옛날의 것을 자꾸만 갖고 있으면 이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옛날에 갖고 있었던 것, 내가 랍비로서의 모든 권세, 명예, 부, 이걸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부활을 하고 나서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롭구나라고 하는 거죠. 부활은 언제 가능해요? 부활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가능한데, 옛사람, 바울의 옛사람은 어떤 것이냐? 랍비예요. 랍비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자꾸만 자기가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자꾸만 나를 끌어내린다. 그건 해로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생각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된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 시체가, 옛날에 내 시체가, 죽었던 내 시체가 자꾸만 나를 끌어당긴다니까요. 이게 해로 여기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들이 자기를 믿음에서 끌어내는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모든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이게 다 해로 여기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가 제일 고상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랬죠? 이 고상하다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 최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최고. 이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뭐 고상하다, 뭐 우아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다. 제일 좋은 거. 자,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애 손에 지금 10,000원짜리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고 있다 쳐요, 얘가.
근데 지금 내가 너한테 그 10,000원짜리를 버리고 나면 50,000원짜리 줄게. 그럼 똑똑한 애는 어떻게 해요? 당장 그 10,000원짜리 버립니다. 50,000원짜리 같죠? 더 좋은 게 있는데 10,000원에 비해서 50,000원은 최고죠. 이게 고상한 거라니까요. 당장 그 10,000원짜리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 부르죠. 듣고 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반대죠. 듣고 봐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라고 합니다. 자, 두꺼비도 새 집 준다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헌 집 버린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두꺼비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면 새사람 된다는데 그럼 옛사람 당장 버리게 되죠.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옛날 습관, 옛날에 내가 뭐 했었던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지금 변화된 나, 바뀐 나, 새롭게 된 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옛날에 그것이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니까 이게 해로운 거예요. 그거 잡고 있으면 10,000원짜리 잡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50,000원짜리 준다고 했는데도 그치 그거 10,000원짜리 붙잡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어리석어요. 두꺼비봐도 못해요. 새 집 준다고 했는데 언제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습관, 믿기 전에 모든 것들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제사하던 습관 버리세요. 제사하던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어디 갈 생각 버리세요. 주일에 딴 거 할 생각 버리세요. 주일에는 예배가 최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최고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최고로 좋은 걸 준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다라면은 답답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부활의 과정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과정이 새 사람 되는 과정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야 가능한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랍비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내가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갖게 됐다고요. 새 사람을 갖게 됐다니까요. 거기서 내 있는 나를 보고 나니까 이게 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새 사람 부활의 과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과 함께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워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있기에 충분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 놓으신 몸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부활을 위해서, 즉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된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그런 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구절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동참함을 두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거죠. 즉 옛사람을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게 뭐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되는 거, 그거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습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 죽는 마음으로, 새 사람을 얻는 마음으로, 이거 버리면 새 것 얻는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결과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되면 부활의 권능, 즉 장차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상급받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부활하고요, 이 부활하고 이 부활은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같은 부활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나타시스거든요. 이 부활이 아나타시스인데 헬라어로요. 이건 단지 일어나다, 일어서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던 자가 일어나는 것. 근데 내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에요. 아나타시스라고요. 일어나는 거 다예요. 근데 이게 죽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나타시스는 일어나다,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죽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앉았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선다. 그것도 아나타시스예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게, 바울은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단어를.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냐? 우선 10절의 부활하고 이게 11절의 부활이 좀 다른 이유가, 우리가 이 10절의 부활은요, 한 가지가 좀 알아야 돼요.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부활인데, 한 가지 일반적인 부활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부활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불신자,
우리 믿는 사람 당연히 다시 살아나겠죠. 그렇죠? 일어난다고요?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은 못 살아나나요?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요? 그 사람은 좌편에 염소 자리에 서고 우리는 우편에 양의 자리에 서게 되어요. 그리고 염소 자리 좌편에 있던 자들은 다 마귀 세력과 함께 죽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부활, 이 11절의 부활은 엑사나타시스예요. 이거는 X예요. X. 그래서 엑사나타시스는 이거는 부활에서 나온 부활이에요. 이게 더 나은 부활이라니까요. 영광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순교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 뭘 받아요? 상급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 엑사나티스. 그래서 엑사나타시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에요. 부활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새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의 부활이에요. 일어난다고요. 죽었던 내 영이 일어난다니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요, 엑사나타시스는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부활. 이 부활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죽으실 때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이게 아나타시스,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 영광의 부활. 이건 어느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상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 즉, 이 순교자들이 더 좋은 부활 받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걸 견디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목적은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께 상 받는 거예요. 이 영광의 부활은 아직 바울에게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아직 영광의 부활은 오지 않았다고요. 엑사나타시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영광의 부활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 알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잡힌 바 또는 잡는다, 잡으려고 한다, 이거는 뭐예요? 영접하다, 람바노거든요. 영접하다, 믿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잡게 되는 거고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영광의 부활을 잡으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상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부활은 우리 뒤에 있느냐? 아니요, 앞에 있는 거예요. 절대 뒤에 있질 않아요. 예수님 오셔야 그 영광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과거에 내 모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 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내 모습은 잊어버리세요. 앞에 있는 것, 영광의 부활의 몸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해가 되나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 어쨌든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있는 거, 그거 영광의 부활, 그 모습, 상 받는 내 모습, 그 모습을 알려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달려갑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이에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표대, 목표죠? 그게 뭐예요? 영광의 부활. 즉, 상 받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업의 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세상,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게 하는 거죠. 그쵸? 그걸 다 받고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왕권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상이라고 해요. 1, 2등, 3등, 1, 2, 3등이 상이 아니에요. 보상이라고요. 보상. 그 보상은 주시는 분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보상은 주시는 분이 그 기준 삼는 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보시고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을 받는 것, 이렇게 받아야 진정한 부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준 후에 상급을 받아 누리는 영광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 그 목적이 뭐라고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죽었던 몸이 영광의 부활이 이제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을, 즉 상급을 받은 걸, 그거를 바울은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 썩을 육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롭게 우리 변화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 하나님 만드신 기업, 하나님 만드신 몸, 이거 입고 난 다음에 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왕권을 다시 누리는 거죠. 이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줄 것은 상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상 줄 사람이 옆에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주실 분을 향해서 가야지. 잠깐만 옆에 사람,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어떤데?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안 돼서 판단 내릴 필요가 없어요. 내게 상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것 볼 필요 없어요. 오직 앞에 있는 것, 즉 예수님이 내 앞에서 상 주실 거, 그거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를 쓰셨거든요. 이게 쓰게 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4장에 나오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자가 빌립보 교회 기둥이에요. 근데 둘이 다퉈. 한 마음이 안 된다고요. 이자에서도 같은 마음을 좀 품으라 그랬는데 안 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상을, 예수님 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 다 상 받아야 되는데 상 받을 예수님을 상 주실 예수님을 안 보고 유오디아는 순두계는 유오디아를 상대를 바라보니까 바울이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정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혹시 나 자신하고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잡아주실 건 믿고 가라 이거예요. 믿고 가라. 그러면서 서로를 용납하라 이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나 다른 사람 안 보지 않냐? 그냥 오직 예수님만 보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냐? 내가 다른 사람 봤다라면, 다른 사도들 봤다라면은 나 감옥에 있을 필요 없다. 근데 나에게 상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난 감옥에 있어서도 견뎌내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희들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믿음의 길, 나에게 상 주실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가라 이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믿음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분명해야 할 것은 이루었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생각하면은 그 믿음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분명한 것,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나에게 상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스림을 주는 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지금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믿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옛날 습관대로 쟤는 왜 저래? 쟤는 안 돼서 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아직도 옛 사람, 즉 옛날 내 시체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그 해가 된다니까요. 나를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어요.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만물을 다스려요. 나를 다스리고 저 사람을 다스린다니까요. 그 능력으로 나를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로소 완벽한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그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 신분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부활의 최종 목적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만물, 그 권세 누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부씩 나눠주는 거예요. 부활되고 나면 그냥 먹고 놀고 찬송이나 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건 불교나 유교나 다른 데서 세상 종교에서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 못 벗고 사는 사람들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다스리는 건 물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을 왜 못 받아요? 우선 너무 늦게 믿어서 하느님 앞에 상 받을 행동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믿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 교회를 그저 종교생활의 하나로, 문화생활의 하나로 아는 사람, 상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상 받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이제까지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천사들을 다스린다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이리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사사기에 그게 판관계예요. 재판관이라고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왕권으로 마귀를 심판한다니까요.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왕권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마귀를 예수님이 처단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어서 우리가 상과 잘못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알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그것까지.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눈물 콧물 다 흘리거든요. 근데 역전이 되어요. 일단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간과 넘어가 주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심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이 변화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야 가능해요. 이를 위해서 나의 과거,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표대, 즉 목표는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 받는 거.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께 받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참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찬음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상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만 했을 때, 부활, 즉 변화됐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영광의 부활을 이룰 때 우리가 상 받아서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영광의 부활이노니 변화된 후에 상 받을 것을 목표로 살아가나이다. 이 세상에서 20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할 일들을 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실 분 또한 예수님이시니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셨고, 옛사람이 행했던 그 못된 습관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따라 삶으로 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치 원하시니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상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